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그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으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1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에 단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왜 굳이 바울이 나는 복음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일, 핍박받아도 될 만한 일로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재산과 성공과 명예, 그 모든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복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식만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으면 내가 그 모든 복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아는 것,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나의 의와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준 진정한 목적,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6절 말씀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로 정의 또는 공의라는 두 가지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의와 공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긍휼함과 인간을 향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공의와 정의가 한 장소, 한 존재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전히 상반된 공의와 정의의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가운데서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모든 성품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의 양면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시자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를 대신에 고통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표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말 다음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7절의 중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반부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달아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달아 사용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연속된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두 번 연속으로 사용한 이유는요, 앞에 등장한 믿음과 뒤에 등장하는 믿음이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 즉 칭의가요, 복음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구원이, 모든 축복이, 모든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선하게 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칭호라는 사실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롭다함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7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저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크게 3가지의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개혁의 핵심이 이 3가지 단어 가운데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3가지를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즉 성경으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는 왜 이 3가지를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선행과 의로움,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은혜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 담긴 복음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통한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 즉 은혜로 끝나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 하나의 완전성을 갖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믿음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루터의 3대 강령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란 가치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특징으로 인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삶에 사용할 때 그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은 나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믿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완성됨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믿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